할렐루야. 이런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빈들에서 걸을 때에도, 빈손으로 걸어가는 순간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기적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다 같이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이 안 바뀌네.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계가 요즘 세계적으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주량으로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고, 그 LNG 선과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경쟁력도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LNG 선박의 뭐 한 80-90% 전체 세계 수주량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래에 그 중국에서 제조한 LNG 선이 대양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서 폐선이 되는 사건도 있었고, 일본에서 제조한 선박이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좌초돼서 기름이 유출되는 그런 사건도 잇따라 발생했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훨씬 더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발주자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서 슬기롭게 대처를 잘 한다고 합니다.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기본이고, 내부 시설 하나하나에도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그렇게 시설을 만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납기를 아주 제때 지키고, 심지어 더 앞당기는 그런 일들까지 제대로 만들면서 빨리 만들기까지 하는, 그래서 발주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는다면 누구라도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해서 더 많이 그 일을 맡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발주자로 등장하시는 하나님과 시공자로 등장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라 이렇게 발주를 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 주문을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발주자의 원하는 수준에 맞춰 제작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것은 이 발주자가 이 일을 지시하고 결정함에 있어 어떤 깊은 의도와 생각을 가졌었는가, 그리고 시공자는 역시 발주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고 완벽하게 제작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단지 이 주문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 정도로만 여기지 않으시고 더 깊은 뜻을 담아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 단지 일만 잘 해내라는 것을 원하는 요구 대상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제 적용해야 될 텐데, 우리도 역시 단지 직분이나 또는 사역으로 일만 맡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위하시고 그리고 배려하시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가, 바로 그 사실도 함께 도전받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성막과 모든 기물들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상세하게 명령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성막과 모든 기물들, 이것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 아닙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만들라고 발주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이것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것을 위한 재료가 필요했겠고, 이것을 만들기 위한 각종 수고가
필요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만드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하나님의 사역이셨죠. 여기에서 인간의 몫이나 또 인간의 역할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전 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죠. 2번 주셨었는데 깨졌던 첫 번째 돌판, 특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넣는 것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인간이 참여한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실 수도 있고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다 인간에게 명령을 하시고 발주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정식으로 성전도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 그때 누가 만들었죠? 다윗은 준비했고 솔로몬은 시공을 맡았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성시키신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에도 이와 관련해서 두 갈래로 종류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소돔성, 창세기에 나오는 이 소돔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강력한 권능을 사용하여 실행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맡기시지 않았었습니다. 직접 하셨죠. 그러나 모든 심판이 다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그 상황에서 가나안 거민들이 쫓겨남을 당하죠. 그게 심판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이 심판당하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루게 하셨던 것이죠.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우리가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 계시죠? 각자 종류는 다릅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충분히. 때로는 그러나 그 일을 전도자들에게 또는 설교자들에게 맡기는 경우들도 있겠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불러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외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들이나 인도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믿는 내 집의 아내나 내 집에 믿는 남편을 통해서, 나의 이웃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변화되도록 이끄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관찰해온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비율보다 인간에게 시키시고 그 일을 맡기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경우도 그런 사례였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장소, 이 특별한 회막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맡기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만 했던 것이고, 자신들의 자원과 지혜와 모든 수고를 모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질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누구에게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나누며 이 하나님의 일의 방식을 우리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일의 방식을 우리가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배려가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사실상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론 여러분 거대한 무슨 직분이나 대단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들이 혹시 아닐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각각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광야의 삶을 감당해야 될 존재로 각각 부르심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분자들이긴 하나 직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독특한 삶의 환경들, 그 삶의 환경들에서 믿음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내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각 불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감당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가, 너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오늘도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한 주간의 시간들을 주실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그 깊은 생각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볼 때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보게 될 텐데요.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안 살펴보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길게 읽었으니까요. 그래서 다 길지만 같이 읽었던 것이거든요. 뭘 준비하라고 하셨나? 읽은 대로입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털, 가죽들, 나무들 등등 많은 재료들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명령하셨던 내용이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읽었으니까요. 이제 이것으로 끝내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질문은 두 개 남은 것이죠. 첫 번째는 누가 준비하라고 하셨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나?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재료들을 누가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정답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5절을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자, everyone who is willing, 이 말은 뭐냐면 자원하는 자,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마음으로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입니다. 성막을 지을 재료와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을 제작할 때 그 재료들을 백성들이 기꺼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개인들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개인의 자유에 속하여서 진행된 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지 말지까지도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막에 사용될 그런 각종 기구들도 네 생각 따라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될 모든 기구들도 지시하신 대로 정교하게 제작하라고 다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도 돼,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나 선악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양보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철저하게 지켜질 때에는 그 후에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펼쳐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철저한 하나님의 명령에 속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해야 되는 백성들 개개인에 대해서는 놀랍게도요,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로운 방식을 하나님께서 채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들, 바로 이들로부터 이것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얻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두셨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성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교회는 그것을 당연히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성도들 개개인들은 어떤가요? 그것을 할지 말지, 또는 그것을 얼만큼 할지, 이것은 완벽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하는 모양을 갖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셨다는 그런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마치 세금처럼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은 강제성이 있죠. 그래서 원천 징수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헌금은 그런 성격은 아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채택하셨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먼저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물들을 만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명령에 대해서조차도 니들 마음대로 해라 라고 자율성을 만일 부여하셨다면 과연 일이 제대로 되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문제도 따먹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니들 마음대로 해봐.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 것입니다. 대체로 인간은요, 자기가 해야 될 자기의 몫을 자발적으로 잘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말 안 해도 잘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앉아 다 계시지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말 안 해도 얼마든지 예배생활 철저히 하고 신앙생활, 경건의 삶 얼마든지 잘 해내시는 그런 분들도 이 안에 얼마든지 섞여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문제는 말 안 해도 잘할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식을 다수를 향한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말 안 해도 잘할 사람보다 말 안 하면 안 할 사람이 압도적으로 더 많기 때문이죠.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실시하면은 그것은 여러분 소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안 하는 것들은 그냥 다 대다수는 네 마음대로 해라 포기하고 막 다그치지 않아도 잘할 친구들에게 기회를 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명령의 형식으로서 성막을 지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물들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방식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각 백성들이 이 명령을 실천하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각 사람들이 이것을 자원하는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의 방식을 채택하셨던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왜 이 방식이 가장 은혜로운 방법일 뿐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이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끌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의미 있지 않을까요? 훨씬 보람되고 훨씬 기쁘지 않을까요? 시켜서 겨우겨우 따라가는 그런 공부는 그 자체가 괴롭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면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강제로라도 기숙학원에도 보내고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최선책은 아니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뭘까요? 자녀들이 스스로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과 성취감을 충분히 찾으면서 기꺼이 공부를 통해 실력을 쌓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학교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된다는 자유까지 줄 수는 없죠. 자퇴하든 말든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널 믿을게 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습니다. 반드시 학교 다녀야 됩니다. 졸업도 시켜야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 속에서는 자녀들이 스스로 즐겁게 보람을 찾으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부모는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일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여호와께 드릴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이 바로 이렇게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즐겁고 행복한 것들만 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끌려가는 것처럼 괴로운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여서 보람과 충분한 성취감과 그리고 행복까지 누리면서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 생활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런 믿음 생활, 정말 행복한 그 은혜 안에 기쁨과 보람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고 여러분들의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게 즐거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그 시간들이 여러분 괴롭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부풀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이 나의 모든 수고와 봉사와 헌신들이 충분히 재미까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감사하기까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큰 축복이고 유익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삶이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구들을 누가 만들라고 하셨을까? 그 정답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중에 10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 함께 합독합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라는 뜻과 원어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만들고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명석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맡도록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내용에서 이미 봤듯이 억지로 끌려가며 하는 일은 보람도 기쁨도 없다고 했죠. 그러나 자율성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선택했다면 즐겁고 보람될 수 있다고 했고, 더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두 번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니까요. 보람되고 기쁘고 인정받는 즐거움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 일을 맡아 감당하면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더 잘 해낼 수 있을 테니까 공동체 전체도 기뻐하고 보람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결정,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방식의 채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된 일인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각각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들을 갖고 있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 안에서도 보면 각각의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이 여러분 꼭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남편은 남편 역할, 요즘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각각에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그런 역할들을 다 분담해서 나누어서 하더라고요. 그것이 가장 조화로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면 더 보람되고 기쁜 것, 그런 것들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 그 나누어서 분담하면 공동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것은 내가 제일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통 노래 못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기를 싫어하고요, 운동 못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수영장 가기 싫어하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반면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일 것입니다. 못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잘하는 일을 할 때 더 많은 기쁨과 보람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개인적으로도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모양을 기대하셨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많이 달라졌을지 모릅니다만, 제가 저 때만 해도 청년들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먼저 주특기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자신의 병과가 뭔지, 뭐 운전병이든지 뭐 포병이든지 보병이든지, 그런데 어떤 보직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식 같은 건 없었습니다. 중업구구식이었거든요. 그냥 병사들이 입대하면 너 이쪽부터 너 이쪽까지 나와 해가지고 병과 주거 어디로 보내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무작위였단 말이죠. 그래서 군대 가면 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것이 되니까, 못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각자 행복하게 섬기기를 바라시고, 다 즐겁게 기쁘게 우리의 삶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깊은 배려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의심하지 않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 적어도 내가 잘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은혜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의지가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양한 직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사람들하고 다를 것입니다. 독특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주 힘겨운 어떤 순간들이 있고, 어려운 결정들이 있는 그런 삶의 환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을 살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래서 생명과 시간을 주셨다면 얼마든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삶의 방식을, 좋은 일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everyone who is willing, 마음에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그들이 드리라고 이렇게 기회를 열어주셨고, all who are skilled, 이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그 중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명령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먼저 20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이처럼 그들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기물들을 차질 없이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 부분은 물건 어떻게 만들었나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었냐,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했을까? 어떤 상태로서 이 말씀을 실천했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만큼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수행의 결과가 어땠는가는 오늘만큼은 우리의 관심사 아닙니다.
당연히 수행했죠. 당연히 그들은 성막도 만들었고 그리고 기물들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에 오늘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시공자가 되어서 그렇게 해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일을 해냈을까?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보고 싶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21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절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21절에 따르면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고 완수한 사람들은 첫째, 마음이 감동된 자들이었다고 말하고요, 둘째,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정확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대로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이 단지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가장 은혜롭게, 가장 적절하게 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22절도 속히 읽어봅니다. 22절 읽어봅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여기서도 누가 이 일에 참여했는가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뭘 드렸냐가 그게 아니라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드렸냐가 강조되고 있죠. 누가 드렸죠?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들이 드렸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25절, 2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6절도 또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여기도 강조되는 게 뭡니까? 뭘 드렸냐? 물품, 항목이 아닌 것이죠. 누가 어떤 마음 상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게 지금 주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5절에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등장하죠.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은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의 결과물 자체를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했는가를 지금 주목하고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의 마지막 요약과 같은 결론이 본문 29절인데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 이제 말씀의 적용과 결론 쪽으로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가정, 이런 공동체를 향해서도 기대하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이라는 것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계명들을 그냥 성취하도록 이끄시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이 일의 성취만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성취가 얼마나 은혜로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예배생활도 감당할 수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보람되고 성취감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시간들에서 그렇게 즐겁게 시간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일중심적인 차가운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걸어가야 될 나를 생각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마음을 갖고 계신 가슴이 따뜻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억지로 그냥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원하는 삶, 정말 기쁘게 스스로 감당하는 그런 행복한 일의 방식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신다는 것도 여러분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이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이 말에 담는다는 것을 이렇게 좀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있을까? 경험해 본 지도 오래됐고 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일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더 좋은 인생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단 맞으며 매 맞으며 걸어가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받으며 보람 있는 일들을 감당하며 얼마든지 격려 속에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인생도 다 그런 선택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더 좋은 선택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인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들은요 모두 다 다음과 같은 표현 안에 다 포함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말씀의 등장인물들은 굉장히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었을 텐데요,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갑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어떤 사람들은 자원하는 모든 자들이었습니다. 이 표현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있는 표현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의 등장인물들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가장 어울릴 수 있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 말은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 정도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원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감동이 넘치고, 어떤 사람은 즐겁게 자원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다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로운 사람들로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생각하고 말씀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은혜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모든 성막을 짓고 이 모든 기구들을 제작해내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단지 일만 시키신 분이 아니셨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그냥 물건만 다 찍어내고 만들어내라, 강제로 그냥 노동자들 앞에 컨베이어 벨트 막 돌려 세우고 그래서 사람을 기계처럼 이용하는 그런 악덕 기업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뜻이겠죠. 그들이 얼마나 즐겁게 일할 수 있는지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얼마나 행복하게 자기의 이 직장 생활하는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들이 가져야 될 성취감도 고려하시고 그들이 느껴야 될 일의 즐거움도 빼앗지 않으시면서 이런 부분들까지 깊이 고려하시며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기쁨으로 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으로만 간주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 열어주셨다는 것을, 방식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여러분 고난과 이 힘듦의 연속만이 아니라
정말 보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기본 조건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당연한 사실은 여러분 마음속에 굳게 세우고 견지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열어놓으신 더 좋은 일의 방식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더 지금보다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여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인생을 살도록 삶을 맡기시고 또 귀한 직분이나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러나 그 일들을 맡아 감당할 때 우리들이 또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의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기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